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가족제도의 변화입니다. 잘 아시듯이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대가족제도가 좋습니까? 핵가족제도가 좋습니까? 예? 대가족이요? 핵가족, 두 이야기가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낫다고 참 말하기는 어렵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대가족 하면은 아주 몸서리가 쳐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청청시야 어른들 밥 다 해드려야 되고, 정말 어른들 눈치 보느라고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애정 표현도 못하고 내 아이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신경 쓸 틈도 없고 대가족주의 제도에 치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대가족 제도가 다 나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대가족 제도에 좋았던 게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대가족 제도 안에서 배웁니다. 때로는 야단도 많고 때로는 눈치도 보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틈에서 깎이고 치면서 어려서부터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정 안에서 배우며 자라게 된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핵가족 제도에서 좋은 점들이 많죠. 아내는 남편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남편도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자녀들은 흩어지지 않는 부모의 모여진 사랑을 다 받을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핵가족 속에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밝고, 그죠? 기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 반면에 또 핵가족 사회에서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전부 집집마다 다 남편은 왕이고 아내는 왕후고 그리고 자녀들은 전부 왕자 공주고 전부 왕과 왕후, 왕자와 공주만 모여 있으니 뭐 그 속에서 전부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거를 배워서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남을 생각하는 걸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그래서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아가면서 예의를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게 또 핵가족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좋으냐 핵가족이 좋으냐 어느 걸 택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산업화가 되고 핵가족 제도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퇴행적 사회로 변화되어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퇴행적 사회, 퇴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퇴행입니다. 이제 첫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 짓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기저귀도 떼고 말도 배우고 제법 어젓해져 가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모든 사랑을 둘째 아이가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아가지고 벼랑간 어느 정도 이제 큰애가 갓난 애기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 하는 거 다 지나갔는데 이제 다시 코맹맹이 소리 이러고 안 하던 그 갓난 아이 짓을 이 아이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이제 퇴행이라 퇴행, 과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영아기를 지난 아이가 영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걸 이제 퇴행이라 그러는데요.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퇴행적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어린아이와 같은 퇴행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전 상태, 미성숙하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런 걸 퇴행적 사회라고 말합니다. 가치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 윤리에 있어서 성숙한 상태로 전진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과거로 되돌아가는 사회, 이런 걸 퇴행적 사회라고 부릅니다. 참 우리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연일 뉴스 보도를 보세요. 권력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퇴행적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라오는 아이들에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버릇없는 아이들이 자라서 버릇없는 어른이 되고 또 버릇없는 어른들이 자녀들을 버릇없는 자녀로 키우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다 버릇없는 퇴행적 사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이 퇴행적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하다가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퇴행적 사회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랬더니 챗GPT가 제법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챗GPT가 저를 알아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가지고 목사에게 걸맞게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퇴행적 사회는 이런 특징이 있다. 도덕과 윤리의 퇴보, 진실보다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고 거짓말, 부정부패, 성적 타락이 확산되고 정직함과 책임감이 조롱하는 분위기가 된다.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2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챗GPT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성경 구절까지 이렇게 적어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또 정서적인 미성숙, 분노 조절 실패, 비난, 혐오의 문화가 확산되고 감정에 따라 쉽게 분열하고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고 어른보다도 아이처럼 행동하는 정치인, 아이처럼 행동하는 정치인, 아이처럼 행동하는 시민, 아이처럼 행동하는 교인이 늘어나는 사회, 이게 퇴행적 사회다. 그래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나만 잘 되면 산다, 가족이 해체되고 이웃이 단절되고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고, 그죠? 책임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 마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게 퇴행적 사회다. 그래서 신앙도 깊이 있는 신앙보다도 자기중심적인 감정적인 신앙, 그렇죠? 희생이나 순종이나 섬김보다 기복주의로 나아가는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퇴행적 사회다. 이렇게 챗GPT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퇴행적 사회가 무엇인지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하려고 참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퇴행적인 교회, 퇴행적인 신앙인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퇴행적인 사회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한 천국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면 주미 한국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주한 천국 대사로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대변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퇴행적인 사회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을 뜰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느냐? 주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관찰되는 사람입니다. 관찰되는 사람. 세상이 볼 때에 다르구나, 성숙했구나, 예절이 있구나, 예의가 있구나,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지므로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살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의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젊었을 때요, 파이디온 선교회 청소년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에 어느 여름에 이 파이디온 선교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 우리 사회가 너무 예의를 잃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의 바른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과가 만들어졌는데요. 그해 그 공과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가슴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때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제 삶 속에 마치 혈액이 흐르듯이 지금도 제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배웠던 그 말씀이 항상 제 기억 속에 늘 혈액처럼 흐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 이제 7월 8월이 됐습니다. 그때의 생각이 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퇴행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들로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우리라고 공동체적인 표현이죠. 그죠?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하나님을 우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된 관계처럼 우리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만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뒤틀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괴롭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혈액이 잘 흘러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잘 돌아야 차가 제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관계가 바로 형성이 돼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예절을 갖추어서 살아간다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만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남편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 아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 남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매스컴의 역할도 좀 했다고 봅니다. 개그 프로에서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개그 프로가 횡행하고 또 그런 드라마도 많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예의를 잃어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중하는 예의를 잃어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예의를 잃어버리는 것. 성경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런 예의가 사라져 버려가는 게 너무 마음에 아쉽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예의도 서로 간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자식들에 대해서 예의 있게 대하는 부모를 찾아보기 어려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되면서 퇴행적 사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입니다. 그죠? 내 배고프면 우는 거고 엄마가 곤란하든지 말든지 그죠? 내 신경질 나면 짜증내는 거고 어린아이의 키워드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자기중심을 벗어나는 거죠.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는 법들을 배워나가는데 퇴행적 사회가 되면 어른들이 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국회를 보면 그냥 유치원같이 보입니다. 왜 우리 보고만 그러세요? 저쪽 정당도 그랬잖아요. 이게 어른이 할 이야기입니까? 어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 잘못이네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어른이지. 아니 우리도 잘못했지만 저쪽 정당도 똑같이 행동 안 했습니까? 이런 거는 유치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야단치면 내만 그랬어요. 쟤도 그랬죠. 이게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수준인데 정치하는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내만 그랬습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참 이게 정치판에만 이런 모습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교회에서도 목사 왜 내보고 갑니까? 저 집사님도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다르지 않는 모습, 퇴행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퇴행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답을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가슴을 뒤흔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때마다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이 말이 제 가슴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무례한 세상, 예의를 다 잃어버린 세상, 부부관계가 다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다 깨지고 이 정치판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참 이런, 그래서 전 국민이 두 패로 갈라가지고 패싸움하고 있는 서로 간의 예의를 다 잃어버린 참 이런 사회 속에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또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분쟁이 많았는데요. 양측 다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게 그게 성숙한 사회인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슴 아프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으면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도 새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양측 다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뭐 다음 세대에게 예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아픈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성찬식을 행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아직 뒤늦게 온 사람들 기다려주지도 않고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또 그 당시의 성찬식이 지금 성찬식하고 많은 면에서 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산교회라고 하는 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우리 남산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설립되는 초기였고 핍박이 심한 때였고 이런 건물 같은 게 잘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은밀한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기저기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라고 했는데요. 성찬을 행할 때 저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 이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 다 연합으로 모여서 성찬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팀은 좀 잘 사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고급 포도주 가져와서 저끼리 고급 포도주 먹고 마시고 가난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 포도주를 사지 못해가지고 먹을 포도주도 없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흥청망청 포도주와 떡을 마음껏 먹고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교회가 모습이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의라고는 없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그렇죠? 무례한 교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떤 생활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싸우고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세상 법정에서 삿대질하고 싸우고 예의라고는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를 지나치게 해석해서 과도하게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여성들은 사회적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지를 못했고요. 설교자가 강단에 설교하면 여성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자꾸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꾸 이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여성들은 교회 와서 재짓게 때 발언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편에게 물으라 하는 말은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낮았던 시대에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설교해서 설교 방해를 해서 여성들은 좀 예배 때 조용해 주면 좋겠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예배가 무질서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서로 뭐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방언할 줄 안다, 예언할 줄 안다 하고 뭐 순서도 없고 뭐 뒤죽박죽 아무나 떠들어 제끼고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바로잡으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무례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례했는가? 고린도 사회가 그런 무례한 사회입니다. 고린도 사회가. 그 무례한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사회의 이 퇴행적인 모습,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 전부 다 어린아이처럼 이기주의로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 사회 속에 교회조차도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사회를 닮아서 무례한 사회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사회의 이 퇴행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랑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복음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주한 천국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의를 잃으면 복음이 빛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예의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복음이 이 땅에 서게 됩니다. 제가 저의 은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의 은사 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과목 교수님이 이런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도시 전체에 다 흩어져서 종교 기관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 분위기를 다 적어와라. 그래서 학생들이 다 시카고에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교 사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불교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이단 종파에 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에 들어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분위기가 어떠냐 들어보니까 이단들도 상당히 친절하고 예의가 있더라. 회교 사원에 갔는데 상당히 이 사람들 친절하고 그렇더라.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뭐 문만 빼꼼 열어보고 뭐 아주 친절하지 않더라. 이런 보고가 왔다. 그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건져내려고 교회 전도사님이랑 우리 고등부 부장님이랑 저랑 셋이서 그 지역에 여호와의 증인 우두머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맞나, 여호와의 증인 가르침이 맞나 토론을 했는데 토론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더 밝히 토론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돌아와서 많이 느낀 거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 예절이 바르더라고요. 예절이. 야, 여호와의 증인들 저 사람 참 예절 바르다.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상을 그날 받고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바른 진리를 가진 만큼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날의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꾸짖어도 이 사람들 자기를 꾸짖는 데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이렇게 참 중심을 잃지 않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의를 잃어버리면 복음이 올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20대 중반에 성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전국 성경 경시 대회 여기에 참여해서 교인들 성경 공부시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2등하고 또 저도 2등하고 이렇게 저는 목회자 2등, 우리 또 교인들은 교회 2등 이렇게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때 포스터를 붙이러 교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 성경 경시 대회 포스터 붙이러.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들이 예의 바르지 않다. 성경 경시 대회 한다고 포스터 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땀 흘려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번쩍만청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나중에 파이디온 선교회 충북 지역 간사를 맡아서 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포스터 붙이러 교회 청년들하고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위해 이렇게 다니면 수고하십니다. 막 격려도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진짜 번쩍만청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 던져놓고 가세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정말 푸대접 받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 교회에 포스터 붙이러 온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사랑으로 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앉아가 좀 쉬었다 가세요. 뭐 드릴 거라도 있으면 더치커피라도 한 병 집에 남은 게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너무 고생한다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지만 참여 안 해도 내가 포스터 벽에 붙여드리고 교회 광고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그럼 그분들이요, 되게 위로를 받고 가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푸대접 받다가 이렇게 정말 임금님 오신 것처럼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그분들이요, 용기를 얻고 가요.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의 예의 바른 태도가 복음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퇴형적인 사회 속에서 누가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예의를 보여주면 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 남산교회 아무개 성도를 대해봤더니 세상과 다른 품격을 가지고 있다. 나도 충격받았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녀서 저런 모양이다.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있을 수 있을까? 내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다. 나는 뭐든지 내 이기주의로 내 좋도록 뭐든지 내가 차지해야 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고 막 이런데 저 사람들은 안 그렇다. 그게 세상을 세워나갑니다. 우리의 예의 바른 태도가 일파만파 전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화내지 않으시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태도, 그렇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품격, 우리가 그 품격을 닮아가야죠. 내 자신을 예수님 같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야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가 될 때 복음을 세울 수 있고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4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째는요, 예수님 먼저 하세요.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 먼저 하세요. 우리 사회는 전부 내 먼저잖아요. 내 먼저. 그렇죠? 예수님 먼저 하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거.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가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제가 할게요. 희생하는 거는 남들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 먼저 하십시오. 배려하는 거.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 제가 할게요.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절입니다.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먼저 하세요. 배려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본 그림입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 누군가 그렸습니다. 잠언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으면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돈도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 예수님의 제자다운 품격을 가지지 못하면 돼지 코에 금사슬입니다. 이 좋은 옷 입으면 뭐합니까? 좋은 크림 얼굴에 바르면 뭐합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 제자다운 예절 바른 품격이 없는데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으로 퇴행적으로 사는데 좋은 옷 입고 살면 뭐합니까? 다 돼지 코에 금고리입니다. 우리가 돼지 코에 금고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4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퇴행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